We can all remember our feelings. 우리는 어린아이가 울면서 도움을 구하러 오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를 경험상 잘 압니다. 사람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자녀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책임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러한 감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부름입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와드나 스테이크와 같은 한 단위 조직을 돌볼 책임이 있지만 사도에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인종, 신조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교회 지도자들처럼 정치나 공공정책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국민이나 공무원, 민간기관 종사자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특히 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구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힘이 거의 또는 아예 없으며 자신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것들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필요하며 성인들의 이기적인 이익에 앞서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시할 의사 결정자들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인들의 사악한 범죄와 이기심에 희생되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전쟁에 휘말린 일부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유괴되어 교정국들 사이에서 군인으로 싸웁니다. 국제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매춘과 외설물로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원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학대는 바로 그들의 출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내 출생률은 25년 만에 사상 최저이며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출생률은 여러 해 동안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수적으로 줄어들면서 문화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약해지고 급기야는 사라지게 됩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낙태 시술입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4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률적으로 낙태가 용인되고 심지어 장려되기까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악입니다. 임신 중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학대는 산모의 부적절한 영양분 섭취 또는 약물 사용으로 태아에게 가해지는 손상입니다. 수많은 불임 부부가 아이를 원하거나 입양을 원하는 상황에서 무수한 아이들이 낙태되거나 해를 입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출생 후에 자행되는 아동 학대나 방치는 좀 더 공공연한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800만 명의 아이들이 5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는데 대개는 치료 또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 4명 중 1명이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생활하거나 여러 지역을 둘러보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본부 초등회 회장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필리핀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장만할 돈이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초등의 여건이 외롭고 슬퍼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애정어린 질문에 그 아이는 가냘픈 음성으로
자신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도 없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할아버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비극은 아이를 돌보는 많은 이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사망하는 대륙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방치되어 해를 입습니다. 빈곤 속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건강관리 수준이 낮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물리적, 문화적 주변 환경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데 심지어 이런 일은 부모의 방치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최근에 한 후기 성도 경찰관이 경험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경찰관은 수사를 하던 중 더러운 바닥에서 친구도 없이 함께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던 5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그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배고픔을 달랠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임시로 만든 침대에 아이들을 겨우 눕혀놓고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 쪽으로 걸어 나갈 때 6살쯤 되는 한 아이가 그를 쫓아와 손을 잡더니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저를 입양해 주세요.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험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위협하거나 구족감을 주는 부모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 또는 교사나 또래 친구들은 그들에게 물리적 상처보다 더 영속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무가치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은 그들의 정서적 복지와 성장에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포함해 흔치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은 특히 더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에게는 위협이나 따돌림보다는 사랑에 찬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변화하여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주변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기인하여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정서적 위험만큼 더 중대한 사안은 별로 없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부르신 아동 학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짓밟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유타 대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러한 사건들의 충격적인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매우 슬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결혼 여부와 그 결혼의 본질과 지속기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수용되는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적 특성과 기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연구하는 두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은 우선 그 무엇보다도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결혼은 아버지를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결속시킴으로써 아버지를 자녀들과 이어주는 문화적 결속 장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아이들이 그러한 주된 위치에서 점점 더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학과의 한 교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현행 법과 그 경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현재의 미국 풍조는 법률과 매우 인기 있는 문학 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 관계는 1차적으로 배우자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결혼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를 탓할 수 없으며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그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끝낼 수 있는 단순한 계약으로 보는 것은 가혹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악이며, 특히 그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더욱더 그렇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혼으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1년 내에 이혼한 부부 중 절반 이상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였습니다. 부모들이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가르침만 따랐어도 많은 자녀들이 양쪽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힘있게 가르치는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부모는 확실히 부정적인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불화를 겪는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유익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과 그 목적에서 하나가 된 부모에게서 양육받음으로써 정서적 및 개인적 힘을 받아야 합니다. 사별한 어머니에게서 양육받은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추구해야 할 이상입니다. 이른바 당사자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혼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의 첫 번째 피해자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이혼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한 신중한 학자는 수십 년에 해당하는 사회과학 자료들을 요약하면서 자녀를 위해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는 가족 구조는 평균적으로 친부모가 결혼 상태를 유지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논설가는 미국에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지만 자녀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제도가 중요하다는 증거는 늘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결혼 및 이혼과 관련된 결정에서 부모와 예비 부모에게 중요한 안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소리 높여 성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들과 유권자들의 이기적인 이익에 반하여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고인지 고민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에서도 희생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41%가 미혼모에게 태어난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의 복지에 더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혼모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그 자녀들은 결혼한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아이들에 비해 엄청나게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혼모에게 태어나는 대다수의 아이들, 즉 그중 58%는 동거하는 남녀에게서 태어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 남녀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조사 자료를 보면 그 아이들은 비교적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결혼 관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성 부부에게서 양육받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고 여겨야 합니다. 사회과학 자료를 보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히 뉴욕타임즈의 한 논설가는 동성 결혼이 사회적 실험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대신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예들 중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이들, 이 자라나는 세대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우리의 단합된 청원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분의 강력한 도움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청의 일환으로 특별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저는 후기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지닌 분들, 그리고 올바른 가치 체계가 있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인들도 또한 순수한 어린이들이 겸손함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면에서 우리의 역할 모델이라는 구주의 신약 전서상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몰몬경에서 부활하신 구주께서 니파인들을 가르치신 내용, 즉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